오늘 작은 만남 큰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만남인 것입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났고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좋건 싫건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그들의 운명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축구를 예를 들어도 대한민국 축구가 히딩크를 만나면서 축구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또 그러한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만난 베트남 축구가 지금 아시아에서 정말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전쟁으로 얼룩졌던 그 마음들을 힐링하고 지금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만남에 이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안다면 우리는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작은 만남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라고 떠났는데 일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주의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동쪽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쪽을 향하게 되는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힘써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출발했는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까지 직행을 했고 거기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안 건너편 거기까지 다시 하루를 항해를 해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또 16km를 걸어 들어가서 빌립보 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거리는 약 지금 우리의 그 마일수로 따지면 150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 LA 코리아타운에서 저 샌디에고 남쪽까지 국경선까지 아마 하면 150마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길을 이틀에 걸쳐서 가는 것입니다. 첫날은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행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직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직행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른 어떤 이 저자의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의 항해의 시간은 우리 성경에는 두 군데의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이곳에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지만 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닷새에도 걸리는 거리인 것이죠. 비록 150마일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운송 도구라고 하는 것은 뭐 배인데 전부 다 사람이 노젓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풍력에만 의지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바람을 만나면
아주 빠른 강풍을 만나면 이틀에도 갈 수 있지만 역풍을 만나거나 그러면 5일이 걸리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이 말에 이렇게 좀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하루 이상의 여행을 좀 해보셨습니까? 97년도에 연말에 중국 천진에서 한국 인천까지 28시간 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다음부터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배멀미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 종일 배멀미를 했습니다. 24시간을 진짜 잠잘 때만 빼고 눈 뜨고 배멀미 하는 것 같아요.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그 큰 배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미식거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배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게 이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이틀 동안 빌립보까지 가는 이 항해의 길을 이 빠른 바람을 타고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빨리 불어서 순풍에 돛단 듯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롤링이 있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일행들은 4명 아닙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 아니에요.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 출신입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딜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 뱃사람들이니까 전혀 배를 타고 가는 거에 대한 그 힘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직행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순풍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을 만나서 빨리 가는 반면에 배는 그만큼 롤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건대 그들은 배에서 내릴 때 초죽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으로 가면서 이들이 가고 있는 그 가르침은 성령의 인도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이라고 다 평탄한 길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했던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들의 착각인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갈 때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있기에 견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을 규정합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은 그 외에 어떤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요, 그가 일어나는 그 일어남의 근거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7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성향이 아주 의지가 굳어서 7번 아니라 10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을 극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 기억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읽게 하고 이것이 유독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척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평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으로 주셨던 이 말씀, 정말 여호와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목회자로 가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신자에게 다가오는 그 파도, 큰 바람,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 빌립보까지 약 16km 이상 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식일에 그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곳에서도 회당을 만날 거를 생각하며 아마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 남성 10명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요, 남자 10명, 성인 남자 10명,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10가정만 모여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서 토라를 읽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이곳에 가면 정말 자기를 기다려주는 그 회당에 유태인들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인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갔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나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그 어디로 가냐 하면 거기서 또 한 1.5km 떨어진 강가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의 관습, 예배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냇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만날까? 그런데 이번에는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인들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때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숫자에 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강한 바람 속에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쪽에 가면, 그곳에 가면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환상 중에 손을 흔들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를 지금 기다리는, 적어도 성령이 미리 예비해 두셨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유력한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가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총독을 전도했듯이 유력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기대들을 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 것은 그 사회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친호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만나면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할 텐데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일행들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우연히 만난 것 같이 이렇게 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온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 그 여자아이들에게 참 많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왕국의 이름입니다. 옛날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있던 고대 왕국의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이 사람을 지금 루디아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그 당시에 로마 인구 중에 4%밖에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색깔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노란색 옷을 잘 안 입습니다. 빨간 옷만 입습니다. 이건 평민의 옷이고요, 평민을 고귀하게 하는 그런 옷이다.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은 돈이 들어오는 옷이다 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 자색 옷을 입죠. 일반 사람들이 빨간색을, 진한 빨간색 이런 걸 입습니다. 그러나 노란색은 황제의 옷이다 라고 해서 아주 이 노란색을 입는 그러한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유행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 그 전통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붉은색 계통, 진한 붉은색 이 옷감은 누구에게만 쓰느냐? 그 4%의 귀족들, 권력층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감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CEO로서도 아주 정계 재계의 관계망이 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과 이 빌립보 양쪽을 오고 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과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 일행들을 강권적으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여행하는
성지순례 여행단에게는 이 루디아의 집을 관광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만남이었지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세기적인 만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혹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신실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그 들어오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로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의 원칙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무능력하고요, 우리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고요,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우리 속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 비판하던 교회가 이제는 그리워지는 것이고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켈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흠모의 대상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혹은 믿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이 들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2장 9절에서 선포하듯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여러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 사람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머지 3명은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이 여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간절함으로 옆에서 기도로 동역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태신자로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그날, 우리에게도 루디아가 새롭게 탄생했다, 세계를 바꿀, 지역을 바꿀, 가정을 바꿀 한 사람의 새신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기 혼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집에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 한 명이 믿었는데 자기의 모든 식구들과, 아마 거기에 옷감 염료 공장도 있었을 테니까 일꾼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모든 증인 앞에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만남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신앙의 고백이 이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만남인들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을 만날 그 기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가 루디아와 같이 유럽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이 LA 이 지역이 너무나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차 위에 온갖 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앤젤레스 그 국립공원에 큰 산불을 일으켰고요. 수십 마일을 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그 재가 날아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불꽃이 되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불꽃처럼 한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내가 영광 중에 주님 만나러 가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